우리 늘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지만 찬양가사처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중에 헨리 4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 소설에 나오는 한 문장 때문에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이런 문장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문장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으로서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또 여러 가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공격도 뒤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다윗이 크게 넘어졌던 두 사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한 사건인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받고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또 사명들을 감당할 때 여러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야 하고 또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장로님들 헌신 예배로 드리시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직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인구주택 총조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 경제, 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여 사회에 유익하도록 하는 일. 제가 조사해봤더니 기네요. 어쨌든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가가호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 나라에 이롭게 하는 게 인구주택 총조사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인구조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추측을 해봤더니 아마 통치 말년에 레임덕이 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의 힘을 조금 굳건히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제 추측을 해봅니다. 숫자만큼 정확한 게 없죠. 그리고 숫자만큼 또 힘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인구와 특별히 군사력을 잘 조사해서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 누구의 덕이다? 하나님의 덕이어야 되는데, 다윗의 수고와 헌신, 내 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아마 조금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건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 시골의 목동 출신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도우셔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싶었고 또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만 한 게 끝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으로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3년간 기근이 올 것이다. 1번. 2번, 3달 동안 모든 전쟁에서 패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3번,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자, 1번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1번은 3년, 2번은 3달, 3번은 3일. 자, 여러분들 몇 번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도민 장로님 몇 번 하시겠어요? 3일. 네. 그래서 다윗이 3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짧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7만 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다급해졌어요. 여러분, 이 선택을 한 다윗은 3일 동안만 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너무나 이기적인 교만이 숨어 있던 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큰 타격이죠. 그러면 왜 다윗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을 전반부터 쭉 보면 간단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늘 물었던 다윗이 이것을 패싱한 거죠. 그러면 왜 패싱을 했을까? 그만큼 다윗의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인 거죠. 제가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겨울에 겨울 낚시를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낚시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낚시를 좋아하는데 얼음 낚시를 한번 갔어요. 송어 낚시를 갔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잘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전공이 송어 낚시가 아니고 저는 이제 민물 루어 낚시입니다. 그래서 전공이 아닌 거 이제 도전을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난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언제 고기가 올라오나 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웬걸, 하나님의 늘 은혜인 거죠. 물게 아닌데 지나가던 고기가 걸렸어요.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지나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얼음 밑으로. 근데 지나가다가 탁 걸린 거예요. 먹으려고 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올리는데 막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빨리 올렸어요. 그랬더니 물로 툭 튀어나오면서 이게 빠졌습니다. 보통 이건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근데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간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비닐봉투에 물을 좀 채워가지고 이제 놨더니 이 송어가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은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왜 못 잡았냐? 이 한 마리가 너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에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좀 있으면 타타타타 하다가 또 다시 이제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왜 저렇게 발버둥 치나? 간단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얘 왜 이렇게 날치냐 했더니 저희 아들이 물에서 나와서 그렇지 뭐. 근데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죽어요. 발버둥 칩니다.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딱 벗어나니까 정말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여러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죄가 뭐냐? 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상해하는 게 죄가 아니라 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자멸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신의 해온 과거의 능력들, 또 경험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게 이 인구조사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혹시 여러분 괴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아직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새해에 처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의 온도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니까 신학생 때가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이래봐도 벌써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올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만년 30대일 줄 알았는데 이제 40대가 됐어요. 근데 신학생 때 참 풋풋하고 언제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이렇게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 바람만 불어도 주님이다.
주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바람 불면 너무 춥다. 날씨가 왜 이러나 막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첫사랑 자체가 많이 좀 바뀌었다. 뭐 낭만이 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첫사랑이 없으면 내 삶에 자꾸 불평과 불만과 또 낭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사랑이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첫사랑하면, 예수님과의 첫사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요 PPT 한번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내 신앙의 열정이 떨어졌을까? 혹시 내가 이만하면 됐다, 성공했다, 어떤 직분에 이르렀다, 뭐 이런 시점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시점은 아닌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 실수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저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이실직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 다 해봤다고 이렇게 물러서 있으면 그게 첫사랑하고는 좀 멀다는 겁니다. 자, PPT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어디서 내가 떨어졌을까? 어디서부터 열정이 식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또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가? 마지막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행동들이,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첫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또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또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3번을 결국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은 이후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3일이 남았잖아요. 이틀이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이 천사가 이제는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7만 명이 죽었고 이제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제 서게 된 거예요. 이젠 예루살렘을 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예루살렘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윗도 그리고 가족들도 이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다. 어떡하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여러분, 뉘우치셨다. 저는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 뉘우치다라는 건 보통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뉘우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걸 뉘우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가 나함이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데, 계획을 바꾸다, 계획을 뒤집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일을 예상치 않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막아서는 게 이 나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죽음의 천사의 칼날이 뽑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전염병이 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천사가 칼을 뺐는데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만하라고 멈추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멈추신 것처럼 멈추신 겁니다. 이 은혜, 뉘우치사의 은혜, 나함의 은혜가 뒤로 가면 결국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었던 다윗,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이 나함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은혜.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만 회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점에 갔다가 저한테는 좀 잘 안 어울리지만 경영 부분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김승호 씨가 쓴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사장이 되려는 건 아니고 사장님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나 이게 궁금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장사꾼과 사업가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가다. 장사하는 사장은 직원들보다 모든 업무를 월등하게 잘해서 모든 직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다재다능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리더로 알고 있지만 결국 혼자 일하고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한다. 반면 사장 자신을 넘어 직원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만들고 키워내는 사람이 사업가다. 메뉴 개발은 김 대리가 나보다 잘한다. 디자인은 이 과장을 따라갈 수 없다. 박 팀장의 기획력은 믿을만하고 비품 관리는 신입 직원이 제일 기가 막히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길러내고 믿어주는 게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례 하나를 얘기하는데, 김 대리는 스스로 더욱 발전해서 사장님을 대신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이 과장의 디자인 실력을 못 따라간다, 폰트 실력 못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김 대리는 최고로 훌륭하다, 이 과장은 최고로 대단하다라는 잔소리를 줄이고 용기와 또 칭찬을 복돋아 줬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실수했을 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다시 한번 힘을 복돋아 주는 게 사업가 마인드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대부의 마인드입니다. 대장의 마인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내세우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반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그렇게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을 베풀며 사는 인생, 그게 바로 나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책임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지적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평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에 가까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리더된 우리가, 또 장로님들, 또 여기 권사님들 모든 우리가
나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정말 벼랑 끝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이제는 은혜를 베풀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나함의 은혜로 뒤덮여서 회복되고 부흥 발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의 말씀 23,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시작.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딱 나함의 은혜로 멈췄습니다. 재앙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 일을 마지막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그 타작마당, 천사가 서 있었던 그 타작마당으로 당장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타작마당의 주인이었던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하겠다.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 드리겠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리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 너가 준 거를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사겠다. 일부러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600세겔로 그 땅과 그 모든 제사 물건들을 다, 준비물들을 다 삽니다. 여러분, 금 600세겔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무게를 뜻하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금 7kg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네. 돈으로 해보니까 1,800돈이고 환산을 제가 쳐봤더니 한 6억 5천 정도 되는데, 여러분 밀농사 짓다가 이런 은혜는 네, 정말 대박인 거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내가 값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군 거를 착취해서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헌신으로 정말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땀을 흘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결과가 뭐냐?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워가세요. 하나님과의 샬롬, 평안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않고 나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할 때 우리 삶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은혜예요. 평안입니다. 이 은혜도 누려야 되죠. 그러나 진짜 평안, 진짜 샬롬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헌신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게 샬롬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식으면 고난을 자초합니다. 첫사랑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벼랑 끝에 섰을 때 나함의 은혜,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샬롬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2025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때때로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실수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를 갚으며 또 주님께 더욱 힘써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진노는 거두어 가시고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